할렐루야. 문제만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전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것이 가진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우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부여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얻은 거 받는 것 자체 무엇이겠습니까? 얻은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죠? 받는 것은요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인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와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짝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껏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사실 다 은혜라는 거죠.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적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 신기자는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3절 4절 5절까지 시작. 그가 네 모든 짝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것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우리 받는 은혜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니까 네 모든 짝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에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할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세상에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뭘 얻어서 물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잠시 동안 내가 뭘 얻어서 뭘 취해서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지나가는 거. 내일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을 대신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큼 선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계획으로 인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우리를 지음을 받았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부모를 여러분 낳을 때요 계획 없이 낳을 수도 있어요. 난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아이를 임신이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연한 사고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합법적인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태어난 이는 합법적인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그냥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29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들은 모두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크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조차로 우리의 허물조차로 우리의 실패조차로 우리의 상대 입변의 삶의 행동조차로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 상황만 보잖아요. 그죠? 현재의 상황, 어렵다는 상황.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까?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이렇게 아픔을 줄까? 상처를 줄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걸음걸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 현재 상황 하나님이 계획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결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참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하늘에 준비된 지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땅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물을 잘 가져도요 10년, 20년 이렇게 흐르면요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져야 돼. 여러분 장막이에요. 육신은 장막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도 장막입니다. 임시 거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임시 거처가 영원할 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기 땅에서만 잠깐 살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삼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는 죽을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영혼 중에 둘 중에 한 것을 보내야 됩니다. 어디냐? 내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둘째 한 것을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입니다. 천국 지옥은요 실제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그냥 상상이지, 하나는 상징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저는 천국 지옥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도 없는데 지옥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까? 갑니다. 이렇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근데 분명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죽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준비가 되기까지는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미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100% 확실한 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100% 죽는다는 거죠.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로 죽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말기 환자처럼 다를 바가 없어요. 말기암 환자만 죽음 앞두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순서가 있습니까?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순서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는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는 무엇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로 우리는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땅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요,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다. 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먼저 세상 하직하는 자를 그날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은요,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수고한 것, 헌신한 것,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정말 헌신한 모든 것들, 그곳에 가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의 멸류관,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류관 받으리. 여러분 하늘 성도들과 쌓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 새 임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할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원치 않은 일을 맡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또는 어렵고 또 더러운 일을 맡기로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더 이상 그런 일을 맡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우리의 필요한, 어울리는 일을 맡겨주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셨습니까? 가을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산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하러 갑니다. 뭐 지리산도 가고 설화산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천국은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 천국은 천년세계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오감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요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눈물도 없는, 더 이상 아픔도 없는, 더 이상 고통도 없는, 문제가 없는, 고민도 없는 그런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하셨습니까? 여러분에서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이업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생겨보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십니까? 보호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1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감동되는 시간이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예배하는 1시간이 고통스럽고 이 예배하는 1시간이 정말 지옥 같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삶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민합니다. 나는 예수 믿긴 믿었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또 속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죄를 사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은혜로 그저 용서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일정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속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 죄를 가는 자가 뭡니까? 복 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삶 속에 바뀌는 변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 모습이 그릇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무지 불가능한 변화되어 이루어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가치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해고시킬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정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천하보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가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천하가 더 귀하겠습니까? 금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여름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존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별 볼일 없어. 저 사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모든 것이 부족해.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석을 다듬어 아름다운 결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이렇게 해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손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려고만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드려요. 우리가 주님의 이런 변화로 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게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 여러분 사업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나라로 우리는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냐? 천국 확장하는 사업, 천국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 교회는요, 건물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삶의 생활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에게 신선을 부른 남편, 믿음직한 남편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여차하면 아내를 막 패는 그 남편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그 아내를 막 패는 그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아껴주고 사는 남편으로 바꾸는 그런 삶. 내가 술이나 또 담배, 마약 이런 중독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참 중독이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죠? 얼른 막 술에 중독되어가지고 막 그 고통하는 사람들, 또 마약에 중독되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중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착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사업, 그것이 교회가 일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늘을 불 줄 모르는 그런 사업가를 겸손하게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교회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얻어서, 내게 뭔가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서, 물론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무엇보다 은혜, 팔은혜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해. 은혜로 내 감사. 또 우리 향하신 선하신 계획, 그것으로 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준비된 하늘의 집,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집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천국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그 천국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천국을 예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주를 맞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승천할 수 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집으로 인해서 늘 감사를 드리는 삶, 또 우리 늘 천국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또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